할렐루야.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하신 교회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교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역사, 곧 교회 창립 62주년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이정표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62년, 사람으로 말하면 한갑이 지난 그런 세월인데 그 시간이 결코 짧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계절이 62년 안에 지나갔고 또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기도가 이 자리에 스며 있습니다. 어떤 해는 평탄했고 또 어떤 해는 눈물겨웠으며 또 어떤 해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교회 소개에 교회 발자취라고 하는 교회 연영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문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964년 1월 26일 이원희 전도사가 OMS 주한 선교사들과 함께 용산구 이천동 308, 지금 아마 한강의 중지도 지역인 것 같아요. 한강 가운데 있는 집단 수재민촌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한강교회를 개척하다. 이 글을 보는데 제 눈에 이렇게 깊이 박힌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집단 수재민촌에서 그랬습니다. 집단 수재민촌. 여러분, 그 집단 수재민촌이라고 하는 말 속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가난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인생에 힘겨운 한숨과 눈물과 절망이 있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 교회 개척하지도 않지만 젊은 목회자들이 개척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배운 사람, 또 어느 정도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런데 가야 교회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된다, 성장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만 그럴까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저는 이원희 전도사님이, 이원희 목사님 때,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배웠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미국에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 한강변에 수재민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둥지를 틀고 교회를 개척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이 땅에 복음이, 물론 복음은 어떤 곳이나 필요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 복음의 꽃이 피운다. 할렐루야. 그 소명과 사명감으로 우리 봉일교회가 출발하고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사람이 시작한 것 같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상반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인의 업적도 아닙니다.
가끔 한국교회 병폐를 얘기할 때 개척자가 교회를 크게 부흥했으니 교회가 그 사람의 개인 업적인 양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고도 있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아 성령으로 세워 살아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62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과거를 기념하기 위해서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지금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할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감사와 때로는 회개와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 주께서 세우신 교회.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열심이나 능력이나 재력을 통해서 일부 교회가 세워지는데 동력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교회를 시작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 2장의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으로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인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모이는 사람은 거기에 모일 만한 수준을 갖춰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 현대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그 회사에 입사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인 우리는 빈부노천, 누구든지 불구하고 나이가 들거나 젊었거나 어리거나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 누구라도 우리는 자격 갖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그거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62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시작의 자리는 언제나 작고 미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용산구 한강 중지도의 집단 수재민촌, 재정도 뭐가 있었겠습니까? 환경도 뭐가 좋겠습니까? 아마도 오늘 살 수 있으면 감사할 정도로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우리 연역에 보면 홍수가 나가지고 집들이 다 떠내려갔어요. 간신히 살아남은 자가 국가에서 집단 이주민으로 어디로? 봉천동 이곳으로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봉천동은 지금은 서울 시내 어디든지 천지개벽을 이루어 불야성을 이루고 신세계가 됐지만 60여 년 전만 해도 이 봉천동은 산동네였고 서울 수도 서울에서 가장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열악한 지역이 바로 봉천동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봉천동에 오래 사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여름이면 장화 없이는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질척이고 힘들었던 그런 산동네가 바로 봉천동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과 기도 그리고 헌신과 봉헌을 통하여 오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한 사람의 헌신, 한 가정의 결단, 한 세대의 기도가 모여 오늘의 교회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모습으로 과거를 평가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인간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고,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적용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의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은혜의 시작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러면 결과도 미약해야 되는 게 인간사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의 출발 역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민초들이 함께 모여 오늘의 영광스러운 봉일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가 어느 교회는 10년 만에 그냥 폐쇄. 올해도요, 우리 지방에만 해도 2개 교회가 폐쇄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마 내년에도 예상키는 2-3개 교회가 폐쇄되지 않을까. 그런데 2년 전부터 개척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교회들이, 많은 개척교회들이 세워졌다가 폐쇄되고 세워졌다가 폐쇄되는데, 우리 교회도 충분히 가난한 자들이 모여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 없어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62년 동안 이렇게, 할렐루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우리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흐려질 때 교회는요, 괜히 사람 이름 자랑하고 비교하고 네 교회가 크니 내 교회가 크니 분열하고 경쟁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분명할 때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언제나 겸손과 감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에베네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다. 은혜로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60년, 62년을 지나 70년이 되고 80년이 되는데, 과연 여러분이 70주년에 여기 앉아 있을까? 80주년에 있을까? 아니, 100주년이 되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정말 교회는, 인생은 연약하여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가지만 교회는 이 땅에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주께서 지키신 교회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호, 주께서 지키신 교회. 우리 교회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62년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위기의 순간도, 기억하기 싫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제가 24년 전 우리 교회
38주년 때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62주년이 됐습니다. 38주년 되기까지 그 이전의 역사를 저는 잘 모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변에서, 교단 내에서 지나가는 귀동냥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38주년 교회 왔을 때 제가 구대 목사로 왔습니다. 구대 목사. 우리 전임 원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18년을 사역하셨으니까 그걸 빼면 1대부터 7대까지는 그냥 2년 3년 만에 한 번씩 교역자가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데는 교역자들의 잘못도 있고 또 오해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불신과 갈등도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가 제일 상처받았을까요? 성도들도 상처받고 목회자도 상처받고 아마 우리 하나님 마음이 가장 아프셨을 줄 압니다. 왜?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 가정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 외적인 어려움도 있고 내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대의 방향 앞에서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도 있었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교회는 이 풍랑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풍랑의 유무가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누가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느냐. 시편 127편 아까 읽은 본문 상반절에 이어 그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뭐다?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안전은요 인간의 경계심이나 제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질서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어떤 책임과 의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62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어떤 신자가 유력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물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셨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셨고 때로는 고개를 숙여 낮추게도 하셨지만 결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놓치고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 징계도 받습니다. 물질로도 징계받고 관계로도 징계받고 자녀들로부터도 징계받고 건강으로부터 징계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징계는 할지언정 결코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손은 놓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교회는 위기의 순간마다 어쩌면 선택의 기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는 내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그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엎드릴 것인가. 역사를 돌아보면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교회 초대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뜨거운 유황불에 던지고 사자굴에 던지고 이건 얼마나 다이나믹한 핍박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 지하 캄캄한 지하 카타콤 안에서도 그들은 찬송했고 그들은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질 때, 사람의 뜻이 앞서갈 때
그때가 바로 교회가 만난 진정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징계와 회개를 통하여 길을 열어주셨고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위기를 그거 우리의 상처야, 우리 아픔이야, 기억하기 싫어, 이렇게 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구나,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주께서 이루실 교회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명, 주께서 이루실 교회. 이 대목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62년의 유구한 세월을 기억하는 날인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설정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같이 아멘.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자,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 포함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이제 수년이 지나면, 법에 따라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하겠죠. 또 이 자리에 제가 20여 년 전에 부임했을 때 이 앞자리가 가득 찼었습니다. 그 장로님, 비어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먼저 앞서가셨고요. 또 언제든지 때를 따라 누가 먼저,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누구든지 앞서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80주년, 100주년 이 자리를 누가 지킬 것입니까? 우리는 가는데. 그게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 깊이 회개도 하고 느껴지는 것은, 글쎄요, 저는 일찍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또 20대의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그냥 어른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마음속에 그냥 모르겠어요. 그 병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도 있는데 지나치게 마음속에 경로 효친에 대한 그런 게 너무 심해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지방에 오기 전에 저 서지방 때도 그렇고 하여튼 어른들한테 제가 잘해요. 아멘이 없어서 고맙습니다. 어른들한테 잘해요.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 가고요. 때 되면은 그냥 선물도 드리고, 또 애경사를 한 번도 제가 거르는 적도 없고요. 그래요. 아무튼 어르신들에 대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요, 개척교회를 하면서도요, 그 얼마나 생활이 빡빡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친가 외가 할 것 없이요, 사돈의 팔촌까지 무슨 애경사가 있다 그러면 제가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제 우리 봉일교회 같이 역사했는 제 친구, 우리 동기 가운데 한 친구는요, 우리 교회만한 이런 역사 있는 교회 부임했어요. 부임했는데 그 친구는 부임하자마자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좀 가쪽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앞자리에는 다 청소년들, 청년들이 쭉 앉게. 그러면 화면이 잡힐 때 화면도 아주 건강하고 잡힌다. 그게 말하긴 좋지만 장로님들, 권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죠? 평생 내가 지켜온 자리고 평생 기도하고
눈물로 섬겨온 교회, 헌신한 교회인데 젊은 목사가 와갖고 장로님들은 저 가쪽에 앉으시고 뒤에 앉으시라고 젊은이들 앞에. 젊은이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가끔 친구 모임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제가 제일 화를 내면서 그건 너 임마 나쁜 목사야. 어떻게 어른들을 그래? 예?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막 열을 내기도 한 그런 적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 지나갔어요. 세월이 흘러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많이 부흥이 됐어요. 젊은이들이 가득하고 청소년 청년들이 가득해요. 그때 내가 생각이 그래요. 나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구나. 물론 당장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자리를 지켜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이 젊은이들에 대한 역동적인 목회 마인드를 내가 제공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이렇게 내 가슴에 듭니다. 저도 때가 되면 은퇴하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마침표를 찍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두려워하면 교회는 그야말로 서울아파 교회처럼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지금 한국교회가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잖아요. 물론 초대형 교회들은 익명의 크리스찬들이 모여 미어 터지기도 하시겠지만 웬만한 개척교회는 지금 없어지고 그 다음 차례가 우리 같은 소중형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갑니다. 청소년들이 복음화가 저 아랍권에 있는 나라보다 못해요. 4%, 5%, 100명 중에 4, 5명밖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부모가 권사, 부모가 집사, 장로도 소용없어요.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우리에게 62주년을 맞아 사명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쉽지는 않겠죠. 이 마인드를 바꾸는 게. 물론 이제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시면 또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린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얘기 어떤 글에서 봤어요.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민초들의 친구였습니다. 아픈 백성들의 치유자였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의 민족의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 복음이고 공적 신앙을 말할 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선생은 한국교회 지도자들 중에 3.1운동의 중심에 서달라고 목사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장로님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가 일종의 사회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합니다.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외쳤던 외마디 외침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라 잃은 놈들이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복음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사는데 혼자 천당 가서 잘 살면 평안할성 싶습니까? 이 한마디는 한국교회의 거대한 잘못된 신앙의 역사의 물결을 바꾸는 귀한 외침이 되었다. 어느 분의 글 가운데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62전을 지나 앞으로 70년, 80년, 10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냥 교회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 세상에서 믿다가 그냥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았던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앉아야 되고
그 자리에 우리 손주들이 앉아야 되고,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앉아야 되는 사명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목사는 법적으로 봉일교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만 봉일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법적으로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제가 어디에다 재직 증명서를 내려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000 총회장 도장으로 재직 증명서를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인 증명서나 세례 확인서를 떼려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봉일교회 담임 목사 송경호 이름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봉일교회 주인입니다. 아멘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은 내 몫이다. 이 사명이 나에게 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아서 저도 은퇴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전에 영광을 다시 찾아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의 봉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소. 말씀이 살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눈물의 시간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순간도, 때로는 다툼의 시간도, 때로는 기억하기 싫은 흉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62주년을 넘어 70주년, 80주년,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제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전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뜨거운 헌신의 마음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봉헌도 대를 이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원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창립 62주년을 맞아 우리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주께서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심입니다. 주께서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오늘 과거의 은혜를 감사로 기억하며 현재의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고 미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손을 다 가슴에 얹습니다. 또 한 손 여러분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게 주신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여기까지 60여 년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가난한 민초들이 모여 서로를 부딪히며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지만 복음의 꽃을 피워 봉일교회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 재단을 통해 구원받는 성도들이 많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70주년, 80주년, 100주년을 향하여 더더욱 힘차게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비어있는 빈자리가 우리들의 자녀들로 가득 채워지는 다음 세대의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목회자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교회에 잃어버렸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눈물과 기도와 땀과 헌신과 봉헌으로 함께 하신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 우리 노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노고를 주께서 하늘나라에서 기억하시고 충성의 면류관, 금면류관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희들을 괴롭히는 육체의 고장난 부분들, 질병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될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병들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집착하는 마음, 외로운 마음, 쓸쓸한 마음, 불면증, 공황장애, 미워하는 마음, 다투고 싶은 마음, 화나는 마음, 우리 마음과 기분을 어둡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헌신 찬양합니다. 이 세상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인도, 면려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교회, 마음에 깊이 새겨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늘 은혜스러운 기도해 주신 원로 장로님과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할렐루야 찬양대, 청년 찬양단, 또 오후에 있을 교회 창립, 봉일가족 한마당 축제, 그리고 이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